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어떤 인물의 삶과 동일한 선택이 만약에 성도님들에게 주어진다면 어떤 삶을 선택하시고 싶으십니까? 이삭처럼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또 솔로몬처럼 지혜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또한 풍부함의 끝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히스기야처럼 죽음의 순간에서 생명의 연장을 받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이삭, 다윗, 또 솔로몬, 그리고 히스기야 같은 삶은 아니더라도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배가 되는 즐거움이 있고 또 성공이 있으며 또 풍성함이 있고 또 건강함이 있는 삶을 모두 다 바란다는 것입니다. 적어도요, 우리는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처럼 부끄러운 과거의 삶이 나의 삶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또 시드기야처럼 철저히 실패해서 포로가 된 삶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삶에는요, 기쁨과 즐거움만 있으면 좋은데 또 그와 반대로 또 노여움과 슬픔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합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이 아니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완벽한 계보를 통해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도 부자연스럽고 때로는 부담이 될 법한 인물들 또한 계보에 집어넣음을 통하여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완성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완벽한 계보를 하지 않으시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예수님의 계보를 먼저 말씀하신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결국 하나님이 주관하고 행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완전한 계보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보가 어떤 모양이고 형태이든 간에요, 그 계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에는 라합이나 루시나 또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나 므낫세가 속해 있어도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계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 또한 주관하심을 통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관하실 때 어떠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까요? 오늘 두 가지 은혜를 얻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더하고 채우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관하실 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멘. 2절 말씀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라는 이 문장이요,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2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아십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낳고라는 단어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단어인데, 이 아브라함은요 20년이 넘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결국 자신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 낳고라는 단어를 말씀 가운데 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가볍게 지나치지 못하는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돈이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가족 구원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하면 좀 버려질 것 같은데, 조금만 하면 빚이 갚아질 것 같은데, 또 조금만 기도하면 내 남편이 또 내 자녀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것 같은데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성도님들도 자주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지만 분명한 이 시간, 이 세월을요, 우리가 이 인간이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요,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라는 이 단어도요, 결코 짧게 우리에게 말씀하듯이 이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이고 싶었지만, 장자이고 싶었지만 차자인, 그래서 장자권을 얻지 못한 소위 말해 자격미달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격미달인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자격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형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또 자녀들과 자기의 생활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신의 삼촌 라반에게서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았던 삶이 바로 야곱의 삶입니다. 근데요, 이 자격미달의 삶은 야곱만이 아님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여기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라합 그리고 룻도요, 어떻게 보면 자격미달인 사람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라합과 룻은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라합은 창녀였고, 또 이 룻은 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신들의 어떤 노력으로, 자신들의 의지대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을 만한 그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관하시고 또한 그 주관하심에 맡기시자 이스라엘에 속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계보에 드는 은혜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젊은 세대에게, 특별히 제 사촌 동생도 한 8년 정도 공무원 7급 시험을 준비한 것 같은데, 왜 젊은 세대들이 공무원 시험을 그렇게 매달리고 그렇게 많이 떨어졌음에도 계속 도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이기 때문에 계속 도전합니다. 제 사촌 동생을 보니까요, 1점이 부족해가지고 해마다 떨어지고 또 0점 몇 때문에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많은 세월 동안 공무원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큰 문제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작은 일이었을 때 그것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왠지 내가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내가 또 이것들을 바라보고 또 열심히 또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는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작은 일도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한 그 주관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요, 더하고 또 채우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를 맡기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심을 통해서 채우고 더하는 은혜를 성도님들이 얻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때부터 예수님을 포함해서 14대, 총 42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요, 이 엘리야긴이라고도 하고 엘리야김이라고도 하는 이 사람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억눌린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것이 37년의 세월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37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주기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세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엘리야긴이라고도 하는 이 엘리야김이요 37년 동안 포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포로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나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아닌 거예요. 직장에서 성도님들 자유로우십니까? 가정에서는 어떠십니까? 저는요 가정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를 번번이 느낍니다. 성도님들은 그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처럼 나의 삶임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것에 매여서 또 어떤 것에 갇혀서 또 어떤 것을 위하여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려 37년 동안 그가 이스라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왕은커녕 자유롭지 못한,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37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장성도님들, 그 자체의 삶을 놓고 보면요 이만한 슬픔과 또 이만한 아픔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돌이켜보면요 그 삶 자체가 슬프고 또 고민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의 고민과 또 삶의 아픔이 그리스도가 삶의 목적이 되어서 이것들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는 삶이라면요 그 삶은 결코 슬퍼할 만한 삶이 아니고 아파할 만한 삶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 둘째 이모가 한 30년 전에 좀 사셨습니다. 그때 가정부를 두실 만한 정도였고 그 정육점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뭐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대형 큰 슈퍼를 맡으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3-4곳 정도의 매장을 둔 꽤 괜찮게 잘 나가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삶을 사시냐면 기초,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삶을 살아가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머니하고 밥을 먹으면서 목사임에도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참 우리 둘째 이모가 잘 살았는데, 참 우리 둘째 이모 참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본 적이 없을 건데 참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는데 이번 주 금요예배 기도를 통해서 문득 드는 생각은요. 그렇게 아프고 슬픈 과거를 겪고 나서요. 우리 이모가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요. 그게 결코 슬퍼할 만한 삶이 아니었던 것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결코 아파할 만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프십니까? 슬프십니까? 근데요,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요, 결코 우리는 아픔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고 슬픔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과 목적이 되시는 그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또한 누가 알아주지 않아 또 우리가 또한 때로는 목적 없이 삶을 살아갈 때가 있고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맏닷을 낳고 맏닷은 야곱을 낳고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웃과 엘리아사 낳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리웃이 누군지 아십니까? 엘리아사는요. 맏닷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살아갔을 때는요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은 사람이었고 세상 또한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요, 이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가 됐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됐건 어찌 됐건 이 사람들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고 또한 삶의 이유가 되다 보니까요, 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 앞에서나 또한 사람들 앞에 높은 사람이 되고 존경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시고 또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삶과 목적과 이유가 되면 그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그래서 유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아주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속상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의 목적과 이유 두시고 함께 구원에 이르는데 참여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하고 또 채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됨을 통하여서 단순히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슬픔과 아픔으로 내 삶이 끝났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가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므로 내 삶은 기쁘다, 내 삶은 만족스럽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큰